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장기화된 고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먹고 살기가 팍팍하다, 이런 생존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은 쪼개지고 줄어들고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의 신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아산시의 시민들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도 이제 찢겨져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서글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찢겨진 마음은 도대체 누가 위로해 줄 것인가? 막막한 내 인생의 하늘은 언제쯤 활짝 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찢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이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완전히 찢겨진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진짜 알맹이가 드러나는 새로운 생명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병아리가 부화하려면은 결안이 완전히 깨어져야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꽃이 피려면 꽃봉오리가 완전히 터져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떤 찢어짐의 그런 아픔과 고통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과 15장에는 인류 역사를 뒤흔든 두 가지 위대한 찢어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찢어짐의 비밀을 발견할 때 갈라지고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찢어짐은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기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늘을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죠.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작은 틈이 열려졌다,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찢겨진, 다시 봉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이 찢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강물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기 몸을 던져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거기서 우리와 연대하여 우리와 하나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단단히 잠겨져 있었던 그런 하늘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기후제를 지낸다고, 선왕당에서 빈다고, 장독대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빈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과 인간이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목이 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그것은 물이 없는 곳이죠. 물이 없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왜 물이 없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너는 내가 그 반석 앞에 설 것이니까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물이 없는데 큰 바위 덩어리를 지팡이로 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물이 나올 것입니까? 물이 없으면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던지, 아니 어디에를 파면은 물이 나올 것이라고 샘을 파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이제 그 반석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그 틈 사이로 철철 생수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다 목을 적시고도 남는 역사가 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맞으시고 또 찢어지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공경을 받으시거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맞으시고 찢겨 주셔서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허물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반석이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찢겨주심으로,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자신을 던져 놓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예수님을 향하여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선포하시는 은혜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고물가와 경제난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왜 너희가 그것밖에 안 들으냐,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팍팍한, 우리의 고달픈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온몸으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신음을 체험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찢어짐의 사건입니다. 1장에서 하늘을 찢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마침내 마가복음 15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의 위대한 정점을 찍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온갖 죄와 저주와 허물을,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사형수가 되어서 숨을 거두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 회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에가 더 많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찢어져서 이 하나였던 휘장이 둘 조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 찢어졌다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당시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었던 그 성전의 회장이, 그 두꺼운 회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숨지시는 그 순간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장의 두께는 당시에 자그마치 10cm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18m 되는 상당히 그런 긴 것이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한순간에 찢어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회장을 찢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회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죄악의 담, 불통의 담, 절망의 장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이제 그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족장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신비한 고대 언약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언약을 맺으려면은 바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두 조각 냅니다. 송아지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잡아서 그것을 두 조각으로 딱 갈라놓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약속을 어기는 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바로 이 짐승,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맹세하는 그런 피의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계약을 맺으시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떠했느냐?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 않고 잠들어 있었고 그때 바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타오르는 화로와 횃불만 지나갔던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 홀로 바로 그 길을, 그 계약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언약이 깨어질지라도 그 책임을 인간에게 묻지 아니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제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쪼개져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대신 찢어지고 쪼개져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대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피눈물 나는 대속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찢어진 회장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구속사의 위대한 데칼코마니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우리의 죄 속으로 들어오시며 하늘을 찢어주신 그 주님은 15장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휘장이 찢어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졌기 때문에 죄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절망의 장벽도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눈물로 특별 새벽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아산 시민의 그 마음을 깨웠습니다. 왜 우리가 잠을 설치며 부르짖었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세 가족들의 마음에 닫혀있는 절망의 회장, 불신의 회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찢어주시고 주께로 나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찢어진 회장 사이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심령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어 너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새 길을 열어 놓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있고 우리가 연약하게 쓸모없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한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도 명예로도 이제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초청 앞에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찢겨진 마음들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물가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